주제 설교입니다. 제가 잘 안 하는 설교 형식인데 편안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었던 사건이 6.25 사변인데, 이 6.25 전쟁 직후에 한국 동화작가협의회 7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처음 발표를 했고, 후에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이 조금 더 보완 수정해서 어린이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린이는 맑고 밝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며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마음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이 헌장을 정한다.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한다. 2.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3. 어린이는 지능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11번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린아이들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은 이 어린이 헌장과는 다른 삶의 현실 속으로 등 떠밀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입증해주는 자료가 있는데, 우리 정부 기관에서 2025년에 발표한 2024년 기준 자료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5만 242건이고 그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4,492건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매일 67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신고되는 2건 중에 1건은 아동학대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무한한 보호와 지지를 보내야 하는 가장 최초의 공동체이자 아이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그 보금자리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학대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아이들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다는 것은 곧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역정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고 왜 예수님은 축복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른들의 주관적 관점 속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인류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도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꿈에도 그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마음속에 부푼 기대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정권을 잡고 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이 슬픈 역사도 끝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바쁜데 사람들 때문에 길이 자꾸 지체되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꾸 지체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은 뭐예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걸림돌이고 자기들 생각과 꿈을 이루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런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을 향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은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부모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희망대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희망이 뭡니까? 기대가 뭡니까? 만져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랍비나 성직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면 그 아이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런 문화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저 교황 같은 이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방문하거나 하면 그 교황이 가는 길목에 서 있다가 아이들을 교황 앞으로 이렇게 내밀거나 높이 드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요? 지나가면서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러면 교황의 손길이라도 한번 이렇게 닿으면 뭔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속적이든 샤머니즘적이든 그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는, 모든 사람들은 문화를 초월해 그와 같은 기대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애들 그렇게 대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혹은 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라는 이름으로, 내가 낳았다는 이름으로, 내가 양육하고 이만큼 키웠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부모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학대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가 낳았다는 이름으로, 내가 양육하고 있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어른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많은 부모들이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28만 명에서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1년에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가출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 그래서 연락이 두절된 학생들이 28만 명 이상이 된다고 통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 홍성배 경찰관이라는 분이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 가정을 떠나서 가출한 청소년들, 그들이 가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가출을 하게 되면 일단 가출 패밀리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가출한 사람들이, 그 가이들이 혹은 조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됐든지 혼자 있지 않고 그룹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룹을 지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절도이고, 그 절도에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다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종국에는 커다란 범죄에 휘말리게 되면서 가출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가정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날마다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폭력적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살기 위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가정 안에서 너무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 언어로 폭력을 가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도 심각한 살인이지만, 인격적으로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것도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혹은 죽음에 이르는 것만큼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속상한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데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엄마가 뒤따라 들어가서 야단을 칩니다. 너 엄마한테 그게 뭐 하는 행동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참 동안 훈계를 듣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방에 들어가니까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나간 텅 빈 방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적어놓고 나갔는데, 엄마가 나를 야단쳐서 기분 나빠서 문을 쾅 닫은 게 아니라 유리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문이 쾅 닫힌 거라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아이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에 대한 예의를 나한테 따지면서 엄마는 나에게 한 번이라도 예의 있게 대해준 적 있냐? 그리고 애가 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만히 있고 말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지 않고 자기가 지금 저항하고 나가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말이, 아빠의 말이 폭력적이어도 참고 있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항상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단 맞아야 될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부모가 교정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 맞습니다. 교정해 주어야지요. 그러나 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아이들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인데 가출을 해서 어느 주유소 쪽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 아이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고 그 냄비를 방 한 구석에 두었는데 언제 씻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냄새가 나고, 잠시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청결하지 않은 그런 방에 남자 여자아이들이 뒤엉켜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꽤 지위가 있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육자 가정,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그 집 좋던데 왜 좋은 집 놔두고 여기 나와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집은 좋은데 지옥이에요. 그 내가 왜 거기가 지옥이냐?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 청결하지 않은 여기서 나는 숨을 못 쉬겠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해서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막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미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고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쳐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왜요? 자기가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너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부모의 생각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해봤으니까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그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생각이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엄마가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뚝 자르고, 애가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뚝 자르고, 그러면서 너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만만해? 너 만만하냐고 이러면 누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부모가 됩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대부분 압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의 80%가 거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80%의 부모의 말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 동안 부모의 말이 거칠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2명이나 남자 3명 정도 기른 엄마는 거의 깡패예요.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 중에서 약 85%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몸이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나빠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는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성장하지 않아서 미숙하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들의 말에 모순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참고 때로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조부께 들었던 말 중에, 더불어 대화해야 할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더불어 대화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말을 잃어버린다.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대화라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고 듣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지게 되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제 서울에 몇 군데서 일을 하고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또 그 이수역 쪽에 일이 있어서
남성역 이수역 그 사이에서 일을 보고 내려오는데 아내가 옆에 이렇게 타고 있다가 광주 휴게소에 왔는데 화장실 갈겨? 이렇게 했더니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화장실을 갔다가 바로 나와가지고 오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거기서 넣어주더라고요. 셀프인데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렸습니다. 잠깐 내려가지고 그 기름 넣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기름을 다 넣고 고속도로로 쭉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제 처음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서울에 고속도로 올라서면서부터 의자를 뒤로 눕혀놓고 거의 잤거든요. 우리 아내는 자주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도 안 보고 이렇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니까 계속 대화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주유소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 아내가 내렸을 거라는 상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화장실 갈 거냐 그러니까 안 갔는데 1분 있다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건 도대체 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내가 여보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 그치? 이 말이라도 한마디 서로 주고받았더라면 와이프를 안 잃어버렸을 텐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뒤로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시동을 걸고 가다가 근데 옆에 허전한 거예요. 보니까 뭐 없는 거예요. 뒤 보니까 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속도로로 들어온 거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부모가 들어주지 않는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 공부하는 일, 거기에 최고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본질이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은 아닙니다. 특히 대학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학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학문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길을 쓰는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고,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온 지 이미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특기가 뭐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은 지 오래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오로지 공부 잘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가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6,192개이고 중학교가 3,292개이고 고등학교가 2,387개이고 대학교가 1,900개가 넘습니다. 초등학교만 기준으로 보면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만 모아놔도 6,000명이 넘어요. 반에서 1등하는 애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성적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부도 특기예요. 공부가 특기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가 특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공부하도록 우리는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엄마도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야, 손흥민이는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데 왜 넌 축구를 못하냐? 이러는 엄마는 제가 못 봤어요. 왜? 축구는 특기라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특기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처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데, 공부는 특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모두가 다 잘하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공부는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얘가 공부로 먹고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이미 다 알아요. 공부로 먹고 살아갈 애들은요, 몇 % 안 돼요. 어떤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가 다른 애들보다 엄청 일찍 말을 잘해요. 말 잘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을 너무 일찍 빨리 하면 머리가 나쁜 아이예요. 말을 늦게 한 아이들 중에 엄청난 천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6살 정도의 말을 했습니다. 말하는 뇌가 위에 있고 사고하는 뇌가 말하는 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뇌는 어렸을 때 급격하게 커나갑니다. 13살까지 이것이 굉장히 빨리 커나가요. 이 머리는 이렇게 딱 해골 안에 공간이, 여러분 크면서 머리가 계속 크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는 계속 안 커요. 그 뼈 안에 머리는 어느 정도 공간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떤 하나의 뇌가 많이 커나가면 그 옆에 있는 뇌는 자연히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살이 지나면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언어를 담당하는 뇌는 성장을 거의 멈춥니다. 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가 작으면 그 빈 공간에 사고하는 뇌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말하는 뇌가 일찍 커지면 공간이 좁으니까 생각하는 뇌가 이렇게 작게밖에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잘하고 말을 빨리 하면 바보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말을 빨리 배운 아이가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은 언어라는 뇌가 작을 때 크더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뇌를 사후에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언어를 담당하는 뇌는 작더라는 거예요. 그 작으니까 그 밑에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사고하는 뇌가 계속 커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만큼 뇌가 커져 있더라. 이게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특기라는 거죠. 저는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해요.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아빠 자기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아빠 이거 프린트 좀 해주세요. 과제물이에요. 그리고 몇 장을 줬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수학 문제가 A4 용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공대 쪽이니까. 그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랬더니 이게 이제 무슨 수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걸 왜 하지? 내가 봤을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더하기 빼기만 하면 얼추 인생을 사는데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도 굳이 그렇게 잘하면 좋죠. 그러나 영어를 못해도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카드만 있으면 돼요. 근데 공부가 특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을 몰아붙인다는 거죠. 저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진짜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비즈니스를 좀 크게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가끔씩 직원들이 모여서 밥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곳으로 가면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따라가 가지고 돈 내주고 어느 정도 좀 있다가 이제 빠지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보다 저 정선 화전 읽으면서 콩밥 매는 게 난 더 쉬워요. 노래하고 춤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놀러 다닐 때 찬송가 부르면서 놀지 말아라. 그분은 그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분은 찬양은 예배할 때 드리는 거지
관광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지 마라. 그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갔다 오다 보면 유행가를 부르면서 놉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찬송가를 못 부르게 하니까. 그런데 어디 권사님들이 이렇게 가면 부목사님들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갔다 오면 나는 너무 죽겠는 거예요. 왜? 노래를 시켜서. 직구중 권사님들이 노래하라고 나는 아는 노래도 없고 음치고, 그런데 그렇게 음치고 노래를 잘 못해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아요. 왜? 노래는 특기라는 것을 다 인정하니까. 공부도 특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모든 공부와 연결지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 좀 잘하는 아이가 맛있는 걸 먹으면 넌 공부도 잘하면서, 그런데 공부 못하는 놈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넌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쇼핑 가가지고 옷을 사려고 그러면 넌 공부도 못하면서 옷만 사려고 그러냐? 벗고 살아요 그러면? 공부 못해도 입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쓰고 있는데, 박사 논문은 꼬박 3년을 책상에 앉아서 썼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나이에 논문 쓰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1년에 한두 편씩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빌립보서와 관련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보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씨름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책 앞에 앉아 있고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무엇인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무엇인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것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외모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아이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컸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장성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을 부모는 축복하세요. 왜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이든 30살이든 10살이든 막론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마들은 그래요? 답답하니까 너 같은 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애한테다 대놓고. 걔가 착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걔 마음속에다 마이크를 댄다면 아마 걔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엄마가 우리 엄마인 줄 알았으면 안 나왔을 거라고.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상급이라는 단어는 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덜 마음에 들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덜 흡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죠.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상으로 주신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내 관점에서 내 소유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상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